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간증이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간증하실 것 같습니다. 같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교에 그 어렸을 적부터 입문을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브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젊은 청년이었고 앞길이 아주 훤히 내다 보이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유능하고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어떻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나처럼 강팍한 사람이 없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롭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어떤 때는 사기꾼과 같고 차라리 불신자만 또 못한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그 성도들을 보면 믿고 싶지 않은 종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간디 같은 사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은 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주님을 만난 것 이전에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는 그냥 맨정신으로 그냥 무조건 핍박하겠습니까?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나 유대교 중심으로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이거 생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설교를 하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사실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화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9장에 얼마나 이 유대교에 열심이었는지, 아니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오려고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이런 열정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직면시켜버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거기서 바울이 완전하게 꺾어진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 핵심인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겼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아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이 여타 종교로만 알았던 바울이 그 진리의 복음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이런 용사처럼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변화라는 것은 어떤 사고 체계의 변화, 뭐 어떤 생각의 변화, 이 행동의 변화로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의 변화예요. 그의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임하면서 진리 앞에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은 그냥 기록된 어떤 소설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 의해서 써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계시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로 말미암아, 이 계시가 무엇인가? 감추어진 것들이 열려서 보여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 그의 눈을 여시고 그의 영혼을 여셔서 계시로 기록된 말씀들이 풀어지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지식 수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수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거의 옛사람의 정서는요, 세상 쪽으로 계속적으로 방향을 맞춰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핵심이에요. 그 인생의 중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냥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쌓아둬봐야 동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별것도 아니다. 금이나 이 은도 다 녹슬어 버리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제는 예수 만나면 내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면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과연 이 땅 가운데 72호 강건한 80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즘 100수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칠순잔치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뭐 칠순도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끝납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갔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100년을 살던 200년을 살던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수명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인생, 왔다 가는 것,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것은 심으면 거두는 법칙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식물은요 딱 정확해요. 사람은 이 식물의 어떤 상태를 계수할 수 없지만요. 뭐 예를 들면 배추든지 뭐 파든지 마늘이든지 무든지요. 거둘 수 있는 것은 60일이 딱 되면요. 그게 만기예요. 그래서 입으로 표현을 하든지 어떤 열매로 표현하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수박도 말이죠. 너무 익었을 때 안 따잖아요. 딱 날짜가 지나가면요. 수박이 터져버려요. 나 이렇게 익었습니다. 이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은 그런 이치를 잘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항상 조금만 더 2%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요, 물질을 나 혼자 공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공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서 먹어라. 너는 복인이고 너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줄 것인데 이 복은 너와 너의 가족만이 아니라 너와 그 믿음의 공동체와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부자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볼 때 말이죠. 이웃을 돕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더 그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런 것도 참 많이 봐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심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심었는가? 또 무엇을 왜 흘려보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도미니카에 선교할 때 그 IT 난민들로 해서 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교회를 하나 지교회를 세우고 면서부터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부흥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50여 개의 침례교회가 이 도미니카에 서서 하나의 침례교단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씨앗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확장시키셔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그 큰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작은 것을 심었을 때 큰 것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잡히면요, 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열방을 위해서 이 선교사나 아니면 목회자로 또 아니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어떤 그런 이 광범위한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꿈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의 그 일상은요, 노동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기쁨으로 심는 하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노동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삶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거듭난 사람은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요,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어둠의 영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어둠은요, 계속적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축소시키고 아주 작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열등하게 보고 아주 낮은 어떤 자존감을 갖게 하고 자기의 신분과 권위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못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풀어지다 보니까 삶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새롭게 세워지고요. 그래서 보는 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보세요. 쫙 눈앞에 있는 것만, 먹고 사는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먼 곳을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독수리는요, 굉장히 공중 높이에 떠 있지만요, 먹잇감을 발견한 눈이 얼마나 밝은지 딱 먹잇감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고 오랜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뭐 기도도 식기도도 뭐 이렇게 눈 감았다 뜨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갔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정직이 결여돼서는 안 되죠. 투명한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은요, 굉장한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언제 이 정직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부정을 행할 때 정직하지 못해요. 돈을 벌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버는 사람은요,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근데 아주 작은 돈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요, 풍성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 있게 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해서 내가 막무가내로 대나가나 사냐? 아니에요. 하나님 장중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눈에 보이는 썩어져가는 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거룩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이 공격에 절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이 사도성과 자신의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뻔한 지가 뭐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대교에서 당당하던 사도 바울이 말이죠, 돌에 맞아가지고 참 인간적으로 볼 땐 비참하게 그 광주리에 달려서 성 밖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참 미쳐도 한참 미쳤지, 이 정도까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면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럼 사도 바울에게만 있냐? 아니에요. 정말 복음 앞에 마주한 사람,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순교의 현장에 설 때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굉장히 위축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시기 전까지는요, 공생의 기간은 제자들의 어깨가 얼마나 넓고 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니까 얼마나 그 넓었던 이 어깨들이 줄어들었는지 움츠러들고 숨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막 펴지면서 말이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이 주의 권능이 임했는지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왜 위축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 있게 하십시오.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증거하지도 못해. 왜냐하면 저도 청년회 때 그랬거든요. 이 직장에서 이 전도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했다가 만약 이 사람이 거부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같은 실에 있는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한 번 틀어지면 계속 어렵잖아요. 매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처음에 위축됐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뭐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제 안에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너를 망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전도하기 전에 사실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밥도 많이 사주고요. 근데 어떤 그 안에 있었던 그 여직원 하나를 전도하는데요. 7살 때부터 자기는 반야신경을 다 애웠대요. 매일 밥 먹으면서 집에서 그걸 틀어놔가지고 부모들이 애우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자매를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갔는지 몰라요. 근데 뭐 한두 번 거절당한 게 아니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시간만 되면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번 주에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결국은 그가 교회 출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위축된 뿐만 아니라 자기 체면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 거듭난 사람은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축되면요 자존감이 없어져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10절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같이 보시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 내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좋게 한다 이 원어상의 의미는요 설득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사람을 이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이 설득할 것인가. 이제 이런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좋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뭐냐? 좋게 한다, 기쁘게 한다는 것은 아첨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아첨을 떨어야 되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나면서부터 자기의 목적이 정확해지면서 사명이 정확해지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감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안에서 내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이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습득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다. 지식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사람을 설득해서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 당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가장 기분 나빴던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충대 가서 전도할 때인데요, 참 아저씨 안 됐대요. 왜 안 됐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에 세뇌가 됐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혹시 여러분 마음가운데 세뇌돼서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하고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로 14절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어땠었는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우리 동년배, 우리 같은 나이 또래의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뭐 2등가라면 서러울 만큼 내가 그렇게 이 유대교에 열정적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내가 앞장선 사람이다. 하여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설레발이 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 젊은 사도, 그러니까 젊은 사울이었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만나는 것은 원수를 만나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사울을 만나는 순간 그냥 웬만하면요 정말 담대함이 없으면 그냥 오그라들었을 것 같아요. 두려워가지고 피하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열심이었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통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한 예로 다메섹까지 극성스럽게 내가 쫓아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 동족 중에 나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유대교를 더 사랑했고 그 신앙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정적이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간증할 때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섬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증을 딱 들어보면요, 이분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섬겼고 어떤 일에 열심이었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딱 이 전환점이 되면서부터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변화는요, 이 영혼이 먼저 변화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소성될 때,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깊은 샘에서 우물을 기르는 것처럼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올 때 그 기쁨은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 앉으나 서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념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꼭 하나님의 종이 안 됐어도, 그리스도의 종이 안 됐어도 아마 유대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앞길이 어떻게 보면 환하게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이 예를 든다면 이 부모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그 힘들어 했을까. 아니 잘 나가던 놈이 왜 하필이면 그렇게 지가 긋고 말리고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그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열정적이었던 우리 애가 왜 갑자기 그렇게 핍박하던 그 종교로 돌아섰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부모도 만나지 않고 동족이나 형제 자매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그 주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로 갔다,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광야에서 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광야에 가서 자기 정리를 하지 않았나. 과거의 자기 삶,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이 전환점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안에서 더 큰 사명을 발견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예수님과 거듭났으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 필요가 있어요. 뭐 아라비아로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이 과거의 삶에서 옛사람의 정서를 끊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신분과 권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이죠. 과거의 내 삶을 보고 그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떻게 거침돌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순간순간 내 편리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쪽이 좀 이쪽, 이쪽이 좀 이쪽,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직장에서 근무할 때 저의 그 직장 상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회식할 때마다 그냥 주를 즐기셨어요. 근데 하루는 전체 회식을 하는데 그분보다 더 거기에 직장의 최고 권위자하고 같이 하는데 전 그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똑같이 저도 같이 했죠. 위하여 이렇게도 하고 했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제 안에 이제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부터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엔 그냥 잔 하나가 돌면 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전체가 다. 근데 제가 딱 거절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막 사방에서 이 찢어진 눈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과장님 그렇죠, 막 계장 그렇죠, 막 찢어진 눈으로 그냥 쳐다보는 거죠. 너 왜 네가 이렇게 자꾸 우리 일을 어렵게 하냐,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제가 전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개 과장은 내가 알기에 교회 다닌다는 말을 수년 전부터 들었는데 왜 그렇게 계속 먹고, 저 사람은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지난번 회식에도 먹은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먹는다는데 누가 그리스도이냐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저하고 상사하고를 비교해 버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막 쪼그라들면서 나 이제 죽었다, 내일 출근하면 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요 누구도 저에게 그 술을 먹으라고 권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딱 열애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 고비가 어렵지 넘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권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사도 중에 작은 자고 나는 태어난 사람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기를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했던 과거의 이 삶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도들보다 사실 열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프랑카드 같은 거 요즘엔 좀 잠잠하지만 기도원 집회 같은 거 할 때는 다 오라고 하잖아요. 모든 각색 환잔 다 오시오 이러는데 여러분, 다 온다고 다 치유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자를 통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못지 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각색 병자는 다 오시오, 내가 다 치료한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사람은요 자꾸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나타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겸손을 통해서 누구를,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착각되면요, 막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 자기로 이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보면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묻혀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감사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전통 유대교회에서 출세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어떤 분은요, 원 가정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정말 자기 유산만 물려받아도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그런데 이분이요,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했고, 또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 아들이 한남가였기 때문에 재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자기에게로 올 수 있는데, 너 예수를 부인하라는 이 말에 저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뭐냐면, 그럼 너에게 유산은 제로다. 그래서 그분이 예, 좋습니다. 전 재산 없어도 좋습니다. 유산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니까 그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부유하게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맹세하고 서원 만약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에요. 조급함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뭔지 아십니까? 서원하고 나서 그것이 응답이 됐을 때 그 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게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수하고 계세요. 어느 땐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바르게 살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에서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는 인간의 힘이나 생각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변화를 많이 추구하는데 이것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얼굴을 분장하듯이 아무리 치장을 해도요, 제가 보니까요, 나이는 속일 수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막 보톡스를 젊었을 때부터 좀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한 70 막 이렇게 되니까요, 보톡스 맞은 데만 반들반들한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주름이 잡히니까 그거 참 더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가면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이 헛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열정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새로운 이치를 가르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무엇을 주시냐면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주의 종이고 뭐 장로 권세 이것이 아니라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주님이 부르시고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근데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의탁을 어떻게 하죠? 날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라는 것은 이 뭐 비슷한 변화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변화죠. 여러분, 호랑나비, 노랑나비, 뭐 흰나비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비의 원형이 뭐죠? 애벌레예요. 애벌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애벌레 보면 징그러워가지고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애벌레가 이제 성숙이 되어지면요, 번데기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번데기는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 안에 이 나비가 되어서 이것이 나중에 그걸 이 껍질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날개짓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이 시골에서 누에를 치다 보니까 옛날에 누에가 나중에 보면 이제 이렇게 번데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보면 이렇게 이렇게 땅콩처럼요, 이게 딱 감싼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걸 전부 다 이제 잘라가지고 위에 잘라가지고 이제 명주실을 놨는데 어떤 것들은 그냥 갑자기 지금 내가 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놔두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오래되면요, 그 안에서 날개짓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들으면 막 날개짓을 해요. 근데 제가 한번 그거 잘랐다가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거든요. 왜냐면 너무 불쌍한 거, 이거 빨리 나오라고 딱 잘라줬더니 나르지 못하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그거 막 날개짓을 하면서 그 위가 얇아지는가 봐요. 어느 시간이 딱 지나니까 그걸 스스로 뚫고 나오니까 그 안에 그때가 나중에 보니까 알을 까더라고요.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때가 있다. 뭐든지 기한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갑자기 되어지지 않고 서서히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복음은 진리요. 복음은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이 진리고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선생이었지만, 관원이었고 선생이었지만 거듭남을 몰랐어요.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그 비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할 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물과 성령을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땅권에 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보낼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복인의 삶이에요. 그 길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정자세로 갈 수 있도록 자기의 꿈과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아니 매일 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한 보름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뒤에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덩다리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진리 가운데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분이 앞서가시고 주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이며 행복이며 여러분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날마다 새로운 성령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